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5편 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 안에서만 자유와 평안이 있다. 따라서 해보세요. 진리 안에서만 자유와 평안이 있다. 이 세상은 법 아래 사람들을 가두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억압당하고 구속당하고 제재받고 자유와 평등이 없고 권력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이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죠. 법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죄인이 돼가지고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나온 사람도 있어요. 다행히 밝혀져가지고 누명을 써가지고. 그럼 어떻게 법을 만드느냐? 법 위에 사람을 두고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돼요. 세칙과 세상까지 완벽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 법이 국가를 지키지 못하고 또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이 중심이 돼야 돼요. 법도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기준이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갈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도록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만이 이 땅에서 평안하고 자유를 누리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그것을. 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냐? 주님을 찾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진리 안에서만 자유와 평안이 있다. 그래서 주님이 초청하잖아. 주일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가지고 내게 와. 내가 해결할게. 너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나는 전지전능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뭐냐? 중요하죠. 진리가. 응?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보고 진리를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예수님을 내줬다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진리가 뭐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님이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 속에 살면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평안할 수가 있어요. 걱정,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자꾸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너희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 가지고 나에게 와.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이미 다 해결돼가지고 자유가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될 듯 하면 안 되고.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 주님께 와야 돼, 주님께.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주 안에 살 때만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하고 걱정 근심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멘. 다시 한번 말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죠. 성경 전체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거죠. 그게 성경 전체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곳곳마다 탄식 소리 나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온 거죠. 그것이 돈보다 더 먼저예요. 사랑 안에 다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법 위에 사람을 둬야만이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요.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줘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켜줄 수 있도록. 그러므로 국가가 지켜지는 거죠. 그것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에서만 자유와 평안이 있어요. 다른 데는 절대 평안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겉에는 묶어져 있어도 주 안에 들어가 버리면 평안하단 말이죠. 내가 그 가끔 얘기합니다. 내가 카나다에서 사역을 할 때, 한국에서 카나다를 가려면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와야 돼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밑에는 막 비가 와. 구름이 껴가지고. 근데 그 위로 더 올라가니까 구름이 막 꿈틀꿈틀해요. 거기는 뭐야? 비가 오지 않아. 그 위로 가니까. 그래가지고 쫙 비행기가 편안하게 가더라고. 밑에는 비가 와. 구름층이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사방이 다 막혀있고 할지라도 주님 품으로 들어가 버리면, 주 안에 들어가 버리면,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 버리면 모든 문제가 잠잠해지고 해결된다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문제가 있을 때,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는 너 좀 나 좀 만나자. 신호예요. 수고하고 모든 무진 가지고 나한테 와. 나하고 대화 좀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나도 오늘 하나쯤에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들으면 있죠, 내 영혼이 막 회복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와 평안을 주는가요? 이 말이죠.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와 평안을 주는가요? 첫 번째 말, 진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합니다. 이 세상에 있죠, 옳고 그름이 없어요. 누가? 연예인들이, 생각이, 마음이 잘못된 사람들이 옷을 만들고 문화를 막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르냐 이 말이에요.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냐 이거죠. 진리를 아냐 이 말이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옷의 모양을 따라가고, 그 사람의 말투를 따라가고, 그분의 모습을 따라가고,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무너지는 길이에요. 따라서 첫 번째는 진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 진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 무엇이 옳으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그러냐 이 말이에요. 몰라.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옳고 그름을 판가름해 줍니다. 틀렸다 맞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10편 18편 30절에.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정직하고 진실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못됐다, 잘했다 알 수가 있단 말이죠. 10편 34편 4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0편 119편 105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이 잘못했어도 용서해 주셨어요.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잘못했지만 살려줬다니까. 죽이지는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윗을 생각하사 그 후손들을 불쌍히 여겼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얼마나 다윗을 사랑스러우면. 잘못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오늘 뭐라고 기도합니까? 대단하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님을 기다려야 돼.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때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은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어.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 하는 거죠. 바른 말인지 뭐 거짓말인지 무슨 말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 하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한다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들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2장 8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옳다 아니다 옳다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잘 모르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정죄함을 받는다 이 말이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말도 생각 봐야 돼. 내가 하는 말인지 하나님 기뻐하실 말인지 내가 원하는 말인지 내 말로 어렵다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말 때문에 정죄함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고 정직하고 진실하단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정하게 옷을 입는다 이 말이야. 단정한 말이면 옷차림새나 몸가짐 따위가 얌전하고 바르단 말이죠. 옷은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죠. 옷의 모습이 내 마음이야. 내 모습이야. 가려져 있는 내 모습이라니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옷이 반쪽이 검어. 반쪽이 하얗. 그 마음이 뭐냐면 반은 시커멓고 반은 하얗다는 거예요. 마음의 표현이라니까 옷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단정하게 옷을 입는다. 단정하게.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따라서 크게 2번. 진리가 자유롭게 하라. 진리가 자유롭게 하라. 진리가 자유롭게 한단 말이죠.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진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는 뭐냐? 죄를 짓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종의 멍에는 뭐냐면 구속되어 있잖아요. 죄 속에 갇혀 있잖아요. 사람의 종이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으니까. 복음을 듣고 회개하니 자유롭게 된다 이 말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 기쁜 소식.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말씀. 복음을 듣고 회개하니 자유롭게 된단 말이에요. 회개는 뭐냐?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기 때문에 죄가 벗겨진 거예요. 우리 속에 죄가 벗겨져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회개. 회개가 큰 축복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러니까 자유는 뭐냐? 진리 때문에 자유가 이루어지는 거죠. 진리. 회개하고 제사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죄가 벗겨진 순간에 자유함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수침받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주의 영. 주의 영이 뭘까요? 성령이죠.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 오늘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어가지고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져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이 말. 진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와 진리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예수만에는 은혜와 진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왜 죽으셨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죄의 짐을 벗어가지고 주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 있으면 영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신성한 성품,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된단 말이죠.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된단 말이죠. 아멘. 달라져.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되죠. 우리가 고민하고 문제하는 것은 뭐냐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 해결될 문제야. 시간만 지나면 다 해결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느냐 이 말이죠. 예수 밖에 있으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합니다. 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주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에 자유가 있어요. 평안해요. 주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크게 축복하셔요. 아멘. 보세요. 하나님 100% 신뢰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와요. 예비된 축복이 와요. 예비된 친구도 만날 수가 있고 배우자도 만날 수가 있고. 아멘. 하나님 높여주신다니까요. 이 모든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다니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거룩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돼. 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따라서 예수 안에 있으면 신명이 새롭게 되어 거룩한 새 사람이 된다. 여러분 모습은 내가 보기에도 좋아요? 아니면 주님께 가세요. 새 사람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고 나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럼 나의 소망이 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단 말이죠. 예수께로 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가 길다니까 길. 우리가 너무 고집이 세요. 안 가 주님께. 주님께 가야 돼요. 따라서 진리는 우리를 구원한다. 다시 진리는 우리를 구원한다. 네 번째죠. 진리는 우리를 구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셔. 진리를 믿음으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처음부터 우리를 택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셨어요.
주기로 버리는 것인 거예요. 주기로. 하나밖에 아들을 내놓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겠어. 내가 저 자녀들을 구원하려면 네가 대신 죽어야 된다. 왜?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보내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기 위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진리신 예수를 보냈다니까요. 진리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 계속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끝까지 사랑하신 거죠. 따라서 뭐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그 말씀 적어놓으시고 찾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가장 이 세상에서 어려운 게 사랑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나도 못 사랑하는데, 나 자신도 못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 가야 돼. 자기 목숨까지 아껴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 있단 말이죠.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마디로 따라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사랑이야.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이죠.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면 용서하신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윗과 같은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이 세상에서 다윗처럼 사랑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 차원의 솔로몬은 복을 많이 받았죠.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을 축복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4절 5절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려야 돼요. 오늘 본 말씀 시편 25편 4절 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린나이다. 다른 데서 배운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도를 가르치래요. 주의 도를 가르치시고 주의 길을 가르치시고 주의 도를 보이시라는 거죠. 내가 바르게 갈 수 있는가? 바른 길을 가는가? 내 길을 가르치소서. 그리고 또 뭐냐?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뭘로?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래서 사랑받는 거예요. 다윗은. 종일 주님을 기다려. 종일. 여자친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종일 주님을 기다려. 물론 여자친구도 만나야겠지만은 종일 주님을.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오시기 아름답냐. 종일 주님만 기다려.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다윗의 잘못에서 용서하시고 다윗을 가까이 사랑하시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든 자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올려야 돼요. 자, 레레미야 5장 1절 한번 찾아보시죠.
다 같이 한번 찾았으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마음을 작정을 했어요. 한 명이라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진리를.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이 예루살렘 도성을 멸망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죠. 성소가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 성. 그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진리로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없으니까. 있다면은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껴 있으면 그 장장 무너지지 않아요. 용서하신다니까. 용서하신다는 말은 뭘까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진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다시 정리해 봅니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 너무 그 사람이 기뻐가지고 그 가정을 축복하신다니까. 그 성을 멸망하지 않는다니까.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에도 진리를 구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이 대한민국을 살려둘까요? 죽일까요? 살려주시죠. 한 사람 의인이 없단 말이에요. 한 사람 의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요즘 뭐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어도 한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은 대한민국은 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뜰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되면 돼요.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되면 돼요. 대한민국을 보존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누가? 진리를 구하는 사람만 있으면. 한 사람만 있으면 대한민국은 안전할 수 있어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고 잘 사는 것은 뭐냐면 정말 교회마다 기도하였고 성곽산에서 청각산에서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막 의지했어요. 찾았어요. 진리를 찾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붕한 거예요. 새마을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새마을운동도 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 나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리 안에서만 자유와 평안이 있단 말이죠. 진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린 건지. 그걸 몰라. 지금 이 시대는 뭐냐? 옳고 그름을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 자녀도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분별할 수 있어요. 옳다 그랬다는 것을. 진리가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에 젖어들려고 하나님 사랑을 간구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형통하고 행복하고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진리를 정의롭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